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새벽을 깨우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일천번제, 서원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예배 이후 또 복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부은 바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자의 심령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내일도 이 한 주간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긋난 부분들을 말씀으로 거울 비추어 우리 주 앞에 단장하는 것과 같이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떼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도에 간절한 소망 담아 믿음으로 봉헌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며 섬김이 기쁨되고 그 섬김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에는 덕과 의로 나라를 다스린 니콜라이 황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평민의 복장으로 민정 시찰을 그냥 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에 섰어요. 어느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그런데 마침 그곳을 한 군인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하면서 불러 세운 다음에 서로 뭐 누군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인지 물었습니다. 뭐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하여튼 얄궂은 그 군인의 그러한 태도에 조금 약간 마음이 언짢았다는 겁니다. 군인이신데 계급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뭐 그 당시에 뭐 그러한 복장에는 그 계급장이 없었나 봐요.
맞춰보게 아주 거만한 태도로 상대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상사이신가요? 아닐세. 그러면서 쭉 뭐 하여튼 문답이 오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니콜라이 이 황제가 그러면 대위이신가요? 그렇다네 하면서 상대가 배를 쭉 내밀고 아주 뻐기더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이제 서로 갈림길로 이제 흩어지는데 상대도 가만히 이렇게 니콜라이 황제를 보니까 옷은 뭐 그냥 평민의 옷인데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조금 느낌이 있잖아요. 혹시 자네도 군인인가? 맞춰보라고 자기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1등병인가? 아닌데요. 그러면 상병인가? 그것도 아닌데요. 이러면서 쭉 또 문답이 오고 가면서 대위까지 갔다는 겁니다. 대위인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갑자기 기가 팍 죽으면서 그러면 뭐 소령이십니까? 하면서 그것도 아닌데요. 했더니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남은 뭐 장군 넘고 이제 황제 자리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 대위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죽을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이 니콜라이 황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게 자네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일 뿐일세. 이러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사는 그 황제 니콜라이 대단한 인격자요 또 신앙인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숫자의 계산에 박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떠한 기준 이런 것도 계량화, 수치화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벤시라라고 하는 분은 2번까지 용서를 해라. 1번은 야박하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하라. 이렇게 수치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 7번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그 당시에 통용되던 랍비들 그러한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나름 좀 우쭐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 즉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드시는 거지요. 23절에서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종은 이 문맥을 보면 지방 장관 또는 봉건 영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은 다 왕의 소유였죠. 땅도 다 왕의 소유, 국가 자체가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하는 것은 임금이 지방에 부과를 했던 세금을 결국 이 봉건 영주가 다 모아가지고 왕께 드려야 하는 거죠. 결산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이 봉건 영주,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빚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소유는 임금의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결국 빚진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달란트가 순금으로 34kg이라고 합니다. 이걸 곱하기 1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일 동안 사람이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6,000일, 이게 1달란트예요. 거기다가 1만을 곱해야만 하는 거죠.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요즘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으로 훅 뛰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 땅 전역을 통해 가지고 전역에서 세금으로 걷어간 돈이 8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800달란트.
나라 전체에서 800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아갔는데 1만 달란트를 이 임금에게 내야 한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액수를 이거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임금에게 돈과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 전무한 겁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곧이어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못 갚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전적인 무능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와 같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비유를.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능의 상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임금은 종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몸도 그 아내도 그 자식들도 가진 모든 소유도 그래서 갚아라. 하지만 이것으로도 뭐 당연히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임금에게 비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면서 갚겠다고 애걸복걸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만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불쌍한 몸부림, 이 불가능하고 불쌍한 몸부림을 임금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27절 말씀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전적 무능의 존재입니다. 이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종이 주인에게서 받은 무제한적 은혜는 이건 도무지 측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채 막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탕감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면서 궁궐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28절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임금과 신하, 임금과 봉건 영주의 관계도 아닙니다. 자기 동료예요. 동료 뭐 하여튼 뭐 누군가겠죠. 근데 빚졌다는 겁니다. 그 빚의 액수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 뭐 한 10만 원으로 따지면 그럼 뭐 100일 동안 일해가지고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액수죠. 그러자 자기가 탕감받은 감격과 그 기쁨의 눈물이 아직 얼굴에서 마르기도 전에 이 사람이 동료의 목을 조르면서 막 그냥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난폭하고 거칠은 그러한 모습으로 몰아붙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법이요, 채무자가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났을 때 돈 갚아라 하면서 일정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목을 잡고 이 채무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관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 행위죠. 모욕을 막 주면서 그렇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러한 이 배경을 예수님께서 다 깔아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동료가 싹싹 비는 겁니다. 29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자기는 불가능한 빚을 아예 이건 그냥 탕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료 빚진 자는 당신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일만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용서할 마음 자체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용납을 안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널 내가 옥에 쳐넣고야 말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중적인 모습. 그러게 동료들이 주인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31절에서 34절 말씀이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임금도 이 종이 한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호통을 치고 종이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종이 영원히 그 옥에서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방법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모습을 결국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용서를 받은 천국 시민은 당연히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삶의 태도로 그대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발에 이 한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막 울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쏟아 부어드리며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여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비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지금 이자가 자기 발에 이 기름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이거 알기나 하는가, 그 발을 내놓고 있는 이 얼마나 한심한가라고 비웃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태도 자체가 이미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결국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또 용서를 받은 그러한 천국 시민이냐, 요게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도무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용서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남이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걸 스스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무리 입으로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무리 그렇게 노래를 해도 그 삶의 모습이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안 맺어요. 배가 배를 안 맺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배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용서에 관한 비유를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긴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용서 행위는 한다. 그러나 내 마음에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하여 나는 그거 풀 수 없다. 그러나 그 하여튼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어.
늘 기억할 거야 내가. 이 앙심을 풀지를 않습니다. 이 감정적 찌꺼기를 이걸 꼭 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단지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밖에는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사랑 행위는 한다. 이 마음은 이 사람을 미워해요. 감정적인 찌꺼기를 배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 자체도 그것도 율법 행위인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도 그에 합당한 해결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를 내가 여느냐 막느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스스로를 가둔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감옥을 지어놓고 철장을 끼워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철장 붙잡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용서를 하고 마음으로부터 털어내버릴 때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해묵은 기억과 해묵은 감정,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양심을 그냥 그 앙심을 거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인생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발전에 크게 저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용서를 선포하고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가 성숙하고 성경적인 바른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이제 뉴욕에 이제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좋은 데를 데려가 준다고 그러더니 이제 차에 태워요. 그래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하여튼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나 이렇게 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참을미도 하는 사람을 자꾸 차에 태우나.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한 섹트입니다. 한과 일파 중에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어찌 보면 이거 이단 같다 생각되는 뭐 그런 하여튼 근본주의자들입니다. 18세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전기도 없어요. 이 마을에는요. 마차 타고 다닙니다. 옷도요. 여러분 뭐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의 그때 모습 그대로 옷도 하여튼 그렇게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이 미친 인간이 이 아미시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가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 여러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는 총질을 한 겁니다.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그 범죄자를 우리는 용서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이 감동을 끼쳤습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참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두 사랑하는 아들 첫째 둘째 동인이와 동신이를 그렇게 죽여버린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그렇게 하여튼 쏴서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지 않습니까? 양아들 삼아요. 그래서 그 양아들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양아들의 아들이 이제 또 목사님이 됩니다.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이거 내가 성경에 그리고 이 교인들한테 이거 뭔가 본을 보여야 하니까 얘를 원수를 내 아들 삼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그게 혹여나 연극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한 그 은혜를 이 손양원 목사님이 누렸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죽인 그러한 원수를 양아들 삼고 인간이 변화하는, 그리고 가문이 변화하는, 혈통이 변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이 하루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냐, 내가 주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냐, 그대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지금 담고 있는 누군가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떠올랐다면 그 부분이 결국은 해결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활자로만, 어떠한 개념으로만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발휘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오늘 담고 있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내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 어떤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선한 능력으로 빚어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그렇게 나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승갑주를 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여러분의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관악구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